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벌이는 모든 노력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자녀들도 모두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낸 일만 생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도 가능하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암이 걸려서 또 병이 걸려서 그런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가 나서 평생을 아픔 속에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을 계속 겪으시는 일들도 있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이 참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불행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덜 겪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에게 있어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날마다 겪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거짓말을 좀 해서 이렇게 좀 고난을 겪는 건 아닌가?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죄를, 나 혼자만 아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벌 주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팔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질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를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더 크게 외치시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말을 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그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공통적으로 와닿는 글귀, 와닿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는 단어들이 많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더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그 더 큰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과 또 귀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는 똑똑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대표적으로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갈망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4절에 나의 귀를 깨우치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학자들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곤고한 자들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줌으로써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의 말을 대신 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꼭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음성을 좀 전해다오 라는 그 말씀이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할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 또 우리 주변의 친한 이웃들, 친한 동료들, 또 직장 동료, 또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있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면 그 어떤 번호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들어온 가족들의 음성을 단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이 축복을 누리고 나를 위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 지금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